오늘부터 우리들은 로마서의 후반부에 해당이 되어지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8장에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면 9장에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그리고 선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인데, 이 긍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로마서 12장에서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4절에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로마서의 결론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에서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2장에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향한 일반적인 권면회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4장에서 15장 13절까지의 말씀은 로마 교회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 말씀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볼 2절 말씀은 성도들의 삶에 관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데에서 개관적인 부분으로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통치 아래에서 해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이동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들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여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아담이 탐심으로 무너져 죄의 종노릇했던 그 모습으로부터 회복이 되어져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고 그 거룩함의 열매로 영생에 이르는 이 일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결국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삶은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순종을 포함하고 있기에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변화가 말씀의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순종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리고 순종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표현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을 행함으로 바르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선을 행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이유는 도덕적으로 완벽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데, 이 감사의 표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선을 행할 때에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바른 모습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임을 우리는 꼭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본문 1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성도를 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표현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비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신학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에 관하여 사랑과 관대함을 받았을 때에 이러한 일들을 자비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순종하는 사람이 회개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용서하심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함께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의 목록들을 보면 은혜라는 단어와 선하심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 그리고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에서 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깨달아 알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자비하심을 베푸셨다고 하면 성도는 세 가지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도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큰 위로와 위안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강조했다고 하면, 이제 그 복음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허락되지는 그 시간까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의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레위기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제물의 개념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레위기에서는 5가지 제사, 곧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5가지 제사의 모습 가운데에서 제물의 특징, 즉 흠이 없는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에서 특별히 레위기에 사용되어지는 이 흠이 없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타밈이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는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물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외관상 결함이 없고 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몸을 제물로 드릴 때에 어떠한 특징으로 온전함을 유지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2번째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줘야 하고, 그리고 3번째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그리고 또한 거룩한 제물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와 2번째의 특징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그 제물도 거룩해야 한다는 결론에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하기오테스라고 하는 거룩함의 명사에 그 형용사로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헬라어 단어 가운데에서 이 하기오스가 의미하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헌신되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어져 있다고 하면 이 헌신된 모습 가운데에서 성도들은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게 되어집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생각에 접근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면 죄로 오염되어 있지 않는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육신의 제물이 결함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에 우리의 제물 또한 결함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가치를 인정받는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번째 특징으로 살아있는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제사장들이 제단 북쪽에 가서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죽음을 통과한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이고, 그리고 또한 죽음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도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이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해방이 되어져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는 죄의 통치 아래에서 살고 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연합하게 되어져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저는 4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성도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음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란 믿음이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한 삶인데, 이 복음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충만하여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은 이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 말씀과 6장 4절 말씀에서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의 옛 자아를 버리고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삼아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성도의 삶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바치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는 삶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성도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의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령님의 특징은 임마누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어려운 일이든 그리고 기쁜 일이든,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간절히 원하고 있는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진 그런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예배를 성도의 삶 속에서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들은 참된 예배란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큼 우리 성도들의 삶 자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이므로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삶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하나의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영적인 예배 가운데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로서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